네, 디도서는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목회서신이라는 별명이 붙은 편지입니다. 목회서신. 선배 목회자인 사도 바울이 후배 목회자인 디도 목사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목양하고 또 가르치고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목회 지침을 가르쳐주는 편지다. 그래서 목회서신, 디모데 전후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디도 목사를 가리켜 바울은 나의 참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 아들이죠. 바울은 디도 목사의 영적 아비인 것이죠. 예. 복음으로 낳은 아들. 그래서 여러분 이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복음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부터 시작돼서 또 늦게 사도가 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또 디모데나 디도 목사 같은 제2세대에게 그리고 그들이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수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복음의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로 이 복음이 전수되면서 2000년의 역사를 흐르고 흘러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이 복음의 전수, 신앙의 계승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내 당대에 끊어지지 않고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로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로 전수되고 계승돼서 이 복음이 계속 이어지고 확장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이 그의 참 아들 된 디도 목사에게도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수가 됐어요. 그래서 디도 목사에게 여기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 세우게 하려니라. 그레데 오늘날 그 지중해 앞바다에 아마 그리스 앞바다죠. 크레타로 불리는 크레타 섬 아주 제가 이제 이번 10월에 갑니다마는 그 지중해 연안은 참 너무나 아름다운 온화한 기후에 그 해양섬 온화한 기후에 아주 멋진 휴양지들이 많죠. 이 크레타 섬은 참 아름다운 섬입니다. 그 크레타 섬에서 이 그레데 교회를 목회하는 이 디도 목사에게 이 지도자의 중요성을 오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랍니다. 이 장로들 또 오늘 본문에 여기 7절에 감독 이런 표현들이 오늘날도 우리가 장로라는 표현을 쓰고 또 감리교 같은 경우는 감독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어쨌든 이 장로들, 감독 이런 표현들은 교회 안에 그 영적 리더십을 말합니다. 네. 교회 안에 영적 리더십은 너무나 중요하죠. 영적 리더십이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져야 그 교회가 건강하고 바른 교회가 됩니다. 영적 리더십에 문제가 생기면 그 교회는 병들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영적 리더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세우신 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예. 그래서 자, 영적 지도자는 교회의 심장과도 같고 교회의 기둥과도 같이 너무나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장로들이나 감독 이런 그 리더십의 자리는 아무에게나 이런 직분을 주면 안 되고 아주 꼼꼼하고 세세하게 그 자격 요건들이 열거가 됩니다. 예를 들면 장로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 그랬어요? 첫째 6절에 보면 책망할 것이 없고 그랬죠. 두 번째 하나님의 남편이며 세 번째 방탕하다 하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 할지라. 또 감독도 비슷한 영적 리더십인데요. 감독은 어떤 사람이 맡아야 돼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재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라. 대충 꼽아봐도 한 13가지 되네요. 왜 이렇게 까다롭게 자격 요건을 열거할까요? 그만큼 이 교회 안의 영적 리더십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기도의 능력이라는 소책자를 소개하면서 이엠 바우준즈라는 분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또 오늘날 교회는 끊임없이 더 좋은 방법, 더 새로운 프로그램을 찾지만은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 사람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어떤 방법이나 프로그램이나 어떤 기계 문명 위에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더 나은 사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6월 첫째 날이 되었는데 새롭게 시작되는 이 6월 한 달도 우리의 기도 제목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더 나은, 더 좋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기 열거되는 자격들을 보면은 그 사람의 품성과 인격과 관련되어 있죠. 우리는 흔히 교회 안에서 믿음만 좋으면 돼.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믿음이 좋다는 그 말 속에는 사실은 이렇게 많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분은 참 믿음이 좋은 분이야 라는 그 말 속에는 이렇게 많은 품성과 인격의 자질들이 요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교회 안에 건강한 리더십이 세워져야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아니, 교회 안에 영적 리더십이 바르게 세워져야 바른 교훈으로 가르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권면하고. 또 거슬러 말하는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을 책망하면서 이 진리의 바른 교훈들이 세워질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영적 리더십이 병들고 잘못되면 어떻게 가르침이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막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영적 리더십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 리더십이 무너지면 그 교회가 대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 영적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사님들 위해서, 장로님들 위해서, 권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컴퓨터가 오늘 이상하네요. 예, 영적 리더십의 중요성. 그래서 이 그레데 교회 안에 이 거짓 교사들과 악한 인간들이 이 교회를 상당히 어지럽히고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다. 그랬어요.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래. 할례파가 뭘까요?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야, 무슨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을 받니?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이게 할례파예요. 할례파. 유대주의. 이것은 복음의 그 순수성, 복음의 진리를 무너뜨리는 거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무너뜨리는 이것은 아주 심각한 진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그 입을 다물라 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왜곡시키고 오염시키고 무너뜨리는 이 거짓 교사들의 입은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막아야 돼. 오늘날 이 신천지나 안상홍 증인회 같은 이런 이단들의 입을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입을 통해서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않은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다. 예. 이런 악한 인간들이 그레데 교회 안에도 있었던 거예요. 2000년 전에. 여기 12절에 보니까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라. 야, 그 당시에 이 그레데인들의 평판이 아주 좋지 않았네요.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다. 악한 짐승이다.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다. 야, 이건 아주 최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악한 인간들이 이 그레데 교회 안팎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자고.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진리를 왜곡시키고 진리를 오염시키는 그런 사람들에 관해서는 엄하게 꾸짖고 이 진리를 사수하는 일에 있어서는 타협이 있어서는 안 돼요. 타협이. 여기 보니까 14절에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진리가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네, 진리는 교회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지키는 일을 위해서는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되는 것이죠. 아멘.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무슨 족보 이야기, 또 율법주의, 진리를 배반하는 이런 사람들의 이런 가르침에 교회가 미혹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나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실상이 16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 그랬죠? 거짓 선지자인지 참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인지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들의
열매로, 즉 그들의 행위와 삶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열매를 봐야 돼요. 이단들 보세요. 악한 무리들 보세요. 열매가 악하죠. 열매가. 반드시 열매가 악합니다. 그래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가정들을 파탄시키고 막 아이들이 막 가출하게 되고 그리고 막 일상의 삶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이것이 그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진리의 기초 위에 든든하게 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교훈 위에 건강한 교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 영적 리더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지도자의 영적 자질과 올바른 품성과 인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에게 이 미혹하는 세력들,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들을 분별해내고 그런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지켜나가는 일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영적 리더십이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아멘. 이 미혹하는 시대 가운데 진리의 등대로 진리를 사수하는 하나님의